할렐루야. 계속 저는 뭐 하나를 하면 계속 그걸 다 들을 때까지 울고먹고 써먹습니다만은 이번 금요일 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대산에 가면은 천년 고찰인 이 개덕사라고 하는 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절이 오래됐고 또 굉장히 폭포가 있고 그래서 거기가 진짜 잘 지어져 있고 그 절간 밑에 되면은 성심병원이라고 노인 요양병원을 짓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절이 그 안에 내분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은 그 절간이 경매로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계에서 이 절을 누가 사겠냐 했는데 기독교에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아는 좀 목사님이 그 절간을 샀습니다. 왜 샀냐? 그 절간을 기도원하려고 샀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천년고찰이니까 경치가 기가 막히게 좋은 곳들은 다 절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뒤에가 폭포가 굉장히 높은 한 30-40m 정도 되는 폭포가 떨어지고 바로 그 옆에 광장 있고 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여기 소풍 와서 여기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쪽에서 이 절간이 기독교 쪽으로 넘어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불교계에서 발칵 뒤집혀서 불교계에서 다시 그것을 되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한 1년 동안을 그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법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이 교회로 넘어왔고 교회에서 그것을 기도원으로 사용하도록 그리고 그 병원으로 짓던 그 자리다가 힐링센터로 해서 성도들을 쉼터로 만드는 지금 일을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곳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수많은 사람 영혼들을 그곳에서 주님을 몰라 멸망받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 도구가 변해서 이제는 주의 복음이 증거하는 도구로 바꿔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는 마음껏 전에는 불경 소리와 목탁 소리가 들렸던 그곳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졌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것을 저는 하나의 작은 기적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또 계속 우리의 삶에서는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계속 우리의 삶 속에는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에서 역사를 이뤘다면 그 하나님의 2000년 전에 그 맹인이 눈을 떴다면 오늘 그 동일하신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일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아무리 많은 사건과 기사가 이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꿔지고 내 삶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단지 우리는 하나의 일방적인 나의 어떤 신앙, 그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살아있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우린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갓 크리스찬이 된 한 사람과 불신자 친구의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크리스찬이 됐다지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꽤 알겠군. 그때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났나? 모르겠는걸. 죽을 때는 나이가 몇 살이었지? 모르겠는데. 산상설교에서 가르친 팔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몰라. 아니,
예수 믿는 다음에 크리스찬이 되었는데도 정작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구만. 자네 진짜 크리스찬 맞아? 이야기하니까 자네 말이 맞네. 나 아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자네가 물어본 것처럼 나는 그러나 나 예수 믿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 예수 믿는 친구 하는 말이 아닌 게 아니라 난 아는 게 너무 적어서 부끄럽구만. 하지만 이 정도는 나는 알고 있지. 3년 전에 나는 주정뱅이였는데 이제는 술, 담배를 다 끊었다는 사실.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었지. 저녁마다 자식들이 내가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고 내가 들어오면은 온 가족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정이었지. 그런데 말이야, 이제는 가정이 천국이 됐다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오기를 저녁마다 기다리고 있다네. 바로 과거에는 3년 전에는 내가 빚더미에 앉았고 소망 없이 살아갔던 나의 삶이 이제는 빚도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의 꿈이 생겼고 삶의 목표가 생겼다네.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수가 몇 살에 죽었는지도 모르고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바꿔졌다는 사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됐다는 사실, 나는 이것으로 감사하네. 할렐루야. 그잖아요. 내가 성경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성경을 여러분 66권 내가 다 못 읽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 내가 지금은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삶을 이끌고 가시고 그 주님이 나를 늘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내게 신앙이고 내게 믿음이고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네.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아무리 알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 아무리 많이 안들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죠?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내릴지라도 내 삶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앞에서 삶이 바꿔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어떤 지식적인 걸로 알고 지식적인 것만 전달한다면 이건 목사로서의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어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소경된 자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서 그의 눈에다가 바르고 뭐라고 하시냐면 실로암에 가서 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연못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로암 못이 있고 하나는 베데스다 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두 개의 연못이 있었는데 바로 이 베데스다 못에는 각종 병든 자들이 그곳에 몰려들었고 그곳에서 천사들이 와서 물을 한 번씩 동할 때마다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실로암 못은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제사장들이 그 물을 떠다가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이었고 그곳에서 그 물은 바로 생수로 그 바로 샘물로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실로암 못은 그 히스기야 때 기온샘에서부터 터널을 뚫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인 물입니다. 즉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은혜의 물인데 실로암은 어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고침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식금으로 인해서 눈을 떴습니다. 근데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촌네 땅을 사면 꽃 사들고 찾아가야 돼요? 배 아파야 돼요? 배 아파야 되죠. 심보가 참 못됐다. 우리가 종종 배가 아플 때 뭐라고 합니까? 사촌네 땅 샀나? 왜 이렇게 배가 아파? 자, 사촌네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됩니까? 꽃 사가지고 가야 됩니까? 친구가 아파트 평수 넓혀가면은 꽃 사들고 찾아가야 됩니까? 그놈의 지집에는 무슨 복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면서 집에 와서 부부싸움 해야 됩니까? 감사할 일이죠. 축하해줘야 될 일 아닙니까? 그죠? 오늘 이 나면서부터 이 말할까 눈먼 자가 소경이 예수님 만나서 눈을 치유하고 눈이 띄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 이후에 그런 예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마 눈 뜬 사건은 첫 번째 사건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있었다면 그런 말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눈 뜬 적이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눈 떴으면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왜 눈 떴어? 눈 감아. 지금 그 말입니다. 왜 기분 나쁘게 너 눈 떴어? 누가 네 눈 띄워준 거야? 나는 누가 띄워줬는지 몰라도 어떤 사람이 와서 침을 뱉어서 발라가지고 눈에 발랐는데 바로 그분이 눈 뜨게 실로암 가서 씻으라니까 나는 했을 뿐이다. 근데 나는 단 눈 떴다.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아 그는 죄인인데 왜 내 허락 없이 눈 뜨게 했어? 지금 이 말입니다. 내 허락 없이 왜 눈 뜨게 했어? 기가 막히죠. 지금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오히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로서 살아오다가 한평생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던 인생, 정말 살았으나 실상을 죽은 송장관을 방불케 하는 그 인생, 다시 살게 만들어 놓고 눈 띄어놓지니까 눈 떴다고 난리치네. 그리고 눈 뜨고 나니까 죄인인 그가 왜 눈 떴냐, 눈 뜨게 했냐라고 시비 걸고 있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불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소환해가지고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두 번째 불러다가 왜 눈 떴냐고 빨리 눈 다시 감으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병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아니 왜 병 낳았냐고 다시 아프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냐. 저게 목사인가? 저게 목사인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가 그날 거기 갔다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딱 나왔는데 제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 신발 잊어버리긴 내 생애 처음이거든요. 거의 한 50 중반 평생 처음 제가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 식당이 생긴 이래 목사님이 처음 신발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내가 좋은 신발을 신고 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 여기 신고 온 이 신발인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누가 바꿔 신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인에게 슬리퍼라도 있으면 하나 주시라고 그냥 신고 가겠다고 뭐 비싼 거 아니고 뭐 좀 낡은 신발이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슬리퍼를 주는데 슬리퍼를 하나 딱 신고 정장이 이렇게 정장하고 슬리퍼 신었으니까 그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민망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멋있죠? 잘 어울리죠?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 사장이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옆에 여기 비례동 이쪽에 있는 저쪽 힐링교회 목사님하고 그 교회 집사님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집사님이 저를 유심히 봤던가 봅니다. 이분 생각할 때는 어땠냐면 신발을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 목사님이 저 세민교회 목사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하고 현재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 신발값을 달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신발은 얼마짜리니까 얼마 내놓으라고 하든지, 뭐 물어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분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슬리퍼라도 하나 주십시오. 그냥 그 얼마 신발 낡았습니다. 그러면서 딱 신발 슬리퍼 신고 잘 어울리죠? 웃으면서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거기서 이분이 감동을 엄청 받아버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딱 나와서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딱 차 타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믿음이 뭔지 알았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옆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신발 잊어버린 것부터 해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자세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목사님이시네요. 정말 목사님이, 내가 목사님의 믿음이 뭔지 이제 봤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데요, 얼마나 민망한지요. 주위에서 보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믿음 없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분도 믿음 있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그냥 오세요? 아니 신발값 받아야지요. 아니 목사님 그냥 어떻게 그냥 포기하고 오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건데, 그분이 보면서 목사님 정말 믿음이 뭔지 알았습니다. 한 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감동을 받는 거 보면서, 아니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단지 잘 어울리죠?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받아주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뭐냐면은, 눈 뜨니까 고쳐놓으니까 고쳤다고 지금 난리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눈 띄우지 않으면, 뜨게 안 해놨으면 안 띄웠다고 또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그랬냐 하니까, 그는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의 눈을 떴다는 게 나는 감사한 것이고, 눈을 나를 띄워준 것이 귀한 겁니다.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냐, 뭐 예수가 어떤 분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나와의 어떤 관계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냐 예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저의 제자인 줄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러분, 모세에게는 생명 없습니다. 모세는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의 대표자는, 율법은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안 살았어? 너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결국 정말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자꾸 정죄한단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율법은, 여기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고대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을 뭘 주냐면 죄를 더하게 하는 거. 왜?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모세의 제자라, 이 말은 뭐냐면 율법 속에서 율법에 가둬져 있는 자, 그러니까 늘 예수를 하는 이 땅에 살아가도요 항상 기쁨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모세의 제자처럼 모세에게 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감격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늘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말씀한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방종의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과 동행하게 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분과 늘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율법은요, 예수 믿어도요 감격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도요 늘 그 율법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가둬져 있어서 그 율법에서 나를 자꾸 정죄한다고요. 근데 이들은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소경 눈 뜬 사람을 보면서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몰라도, 예수의 제자인지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러분, 누구의 제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그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그 인생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제자는요 자꾸 들춰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늘 두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모세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의 제자라는 말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법 안에서 사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또 두 번째 보십시다. 누가 소경인가? 어쩌면 보면 여기에서 누가 소경인가? 누가 진짜 소경입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깜깜한 바로 그들, 바로 이들이 눈은 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소경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보니까 맹인된 자가, 나오면서 맹인된 자가 그가 소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 여기 보니까 눈은 떴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한 이들이 바로 소경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영적 소경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 소경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나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를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알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소경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가 누군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인인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나는 모르고 내가 아는 것은 지금 그 주님이 내 눈을 띄워주었습니다. 이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가 죄인인지 누군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그분이 나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셨다는 것. 사람들이 그를 욕을 하든 뭐 하든 그것과 나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건 나는 상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그분을 통해서 내 눈이 띄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난 그걸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뭐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더이다,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들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기할 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걸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뭘 말씀하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거룩한 분인들, 사람인들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한들, 사람들이 그분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 분이라고 한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 삶이 바꿔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은혜 받아서 난리를 치고 은혜 받았다고 떼굴떼굴 뒹굴면서 정말 감격하고 막 난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 못 만나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내가 하나님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고 내가 이런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이야기하고 바로 그분 때문에 내 삶이 바꿔졌고 그분 때문에 내가 정말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한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예수 못 만나면 아무 상관없다.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 예수를 못 만나면 소용없는 겁니다. 옆 사람이 예수 만나서 막 바꿔지고 축복받고 난리를 치더라도 내가 그 예수 못 만나면 소용없다니까요. 내가 그 예수 못 만나면 소용없다고요. 아멘. 다니면서 무슨 이야기만 해요? 내 친구가 예수 만났는데 정말 예수 믿었는데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그 삶이 바꿔졌어. 그래서 나하고는 뭔데요? 나하고는 무슨 상관인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잖아요. 그가 죄인인지 나는 모른다. 그가 당신들이 욕하는 그분이 어떤 사람이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과거에 그분을 만나기 전에 내가 소경이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할렐루야. 그런 간증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바꿔줘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빚더미에 앉았던 내 인생이 예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서 다시 이제는 축복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 놀아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내가 아는 친구가 그랬어가 아니라 내가 그랬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자꾸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모세 이야기를 자꾸 해요. 우리는 모세를 안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 실질적으로 능력자 실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앞에 서 있는데 그분을 보면서도 나는 누구를 안다라고 해요? 모세를 안다는 겁니다. 모세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성경의 이야기 모세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알지만은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든 어떤 분인지 나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눈을 띄워줬다는 사실에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오늘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예수가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욕하고 난리를 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욕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꿔졌다는 사실이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이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고 온갖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공격해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에서 예수는 나의 삶을 바꿔놨고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가시는 나의 구세주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십시다. 여기에 36절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다. 자, 36절과 38절에 중요한 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3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논쟁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고 욕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혼자 딱 남아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기에 35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모여 있다가 눈 떴다고 내쫓아버렸어요. 쫓았다는 말은 출교시켰다는 겁니다. 너는 이 그룹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가. 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쩌면 예수 만나면요 박해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반면에 세상적으로는요 여러분 핍박받습니다. 그것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멘.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받으면 상급이 큽니다. 이럴 때는 아멘 적습니다.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는 아멘 하는데 핍박이 따른다니까 아멘 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핍박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눈 뜬 거 가지고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예수님이 눈 고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할 때 뭐라고 합니까? 1단계적으로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믿으려고 합니다. 그분을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또 2단계로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 그니라라고 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바꿔집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기에서 피스티오 퀴리에 카이 프로세키네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시면요 신앙의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여기에 보니까 믿고자 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의 주여 이야기입니다. 주여 믿나이다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퀴리에 이렇게 바꿔집니다. 주여 이 말은 퀴리에 이 말이거든요. 나의 주인이시여 당신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가 내가 처음에는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 나갈 때 그래 내가 교회 나가줄게. 전도하면 친구들이 전도하면 뭐라고 합니까? 나 교회 나가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믿어줄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바꿔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바꿔집니다. 어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세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1단계 내가 믿어줄게. 어디 나는 아직 믿어줄게입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괜찮아요?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현미 내려 이놈아. 뭘 믿어줄게요. 믿어야지.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여기에서 믿고자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믿어줄게. 그러다가 그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이 말은요 나의 주인이셔 믿습니다라고 고백이 바꿔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단계가요 이게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바꿔지는 단계까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 사람을 소경을 눈뜨게 했습니까? 단지 인생에 눈을 띄우기 위해서 하나 한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눈을 떠서 그를 예수님이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인생의 영혼까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고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에게 속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이제는 바꿔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